오늘은 구약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제목으로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일꾼의 자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 사는 이 사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50명이 모이는 공동체, 또 100만 명이 모이는 공동체, 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도자 문제인 것 같아요. 지도자. 자원이 부족하다, 또 외적의 침략이 잦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또 자연 기후 환경이 좋지 않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사회는 누가 그 공동체의 지도자냐, 지도층이 어떠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지구촌의 가장 큰 문제도 지도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 불행하게도 지금 세계는 이 지구촌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타개를 할 만한 지도자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 같은 그런 걱정되는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이 참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세상 지도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지도자보다도 영적인 지도자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 지도자의 영향력은 그저 몇십 년입니다. 많아봐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의 영향력은, 영적 지도를 잘못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잃게 되고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 전부를 다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영적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빛이요, 성도를.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그 영적 지도자에 따라서 그 집안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최고 지도자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후임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 모세의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중요한 사람, 지도자,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자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된 영적 지도자는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이란 사람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안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은 여러분, 사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령,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또 성도를 우리가 세울 때 성도 안에 무엇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
이걸 잘 보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 신체가 보이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덩치가 아무리 크고,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은 저 가면 항상 제가 키가 적어요. 이래 쳐다봐야 돼요. 잘 생겼어요. 머리도 막 젊은 사람인데 하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목사님 키가 얼마입니까? 물으면 185면 돼. 그래, 185. 그래, 참 멋있고 목사님 참 편리하죠.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버스가 낮아가지고 이 버스 저 환기통에 머리를 넣어야 갈 정도에 됐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크니까 좋더라고요. 네. 몸매도 여러분 가능한 뭐 우리가 날씬한 게 좋지 않겠어요? 외모도 우리가 뭐 이쁜 게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누가 있느냐예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면 세계가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알고 관심 많은데 다비드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내다가 독립하는데 큰 역할을 한 이스라엘 초대 수상입니다. 벤 구리온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을 키웠어요. 22살짜리를 자기가 가까이에서 발탁을 해서 키웠는데,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페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벤구리온의 보좌관으로 입문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국가 건설에 큰 막중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장관만 10번 했어요. 이스라엘 수상을 3번 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래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인 강국으로, 그 아랍 사람들이 감히 침공하지 못한 군사 강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일생을 테러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아라파트와 오슬로 평화협정을 만들어서 9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처음 발탁한 벤구리온 수상에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수상님 어떻게 해서 저 시몬을 그렇게 가까이 둡니까? 20년 동안 그 사람을 왜 그렇게 곁에 두고 있습니까? 왜 그 청년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벤구리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지. 첫째는 그 청년은 거짓말을 안 해. 두 번째는 그 청년은 남을 흉보지 않아. 세 번째는 올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 그 청년의 속에 그죠? 진실함과,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이해심과,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 안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성도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께서 활발하게 자유롭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악한 생각들이 들어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활발한 우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되냐 하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쏘고왔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돈 열심히 벌어봤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지요. 돈으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지요. 공부만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면 될 줄 알았죠. 공부만 시켜봤죠. 만족합니까? 그것도 안 돼요. 좋은 사람 인맥 많이 만들면 뭐 될 줄 알았죠? 안 돼요. 그거로도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처럼 계셔야 성도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그런 인정을,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묻는 사람이에요. 묻는 사람. 자, 여러분 본문 21절을 보니까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 지도자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드시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서 물어라, 그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엘르아살은 이스라엘의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인데요. 근데 대제사장은 이제 하늘색 그 가운을 입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이 길이가 긴 조끼를 입습니다. 조끼입니까? 하여튼 조끼를 입고 그 앞에는 이런 흉패가 있어요. 흉패가 있는데 흉패에 보석이 12개 달렸습니다. 보석.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긴 보석이 있고, 그 밑에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 밑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림의 판결, 둠밈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더라 하더라도 중요한 일들은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우림과 둠밈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당부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태도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죠? 한 군데 더 물어보고 가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가라는 거예요. 아나무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나 이 최고 권력자가 되면요, 아나무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어보고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물어보지 않고 하는 바람에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여러분, 오류에 범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반드시 엘르아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림의 판결을, 우림의 답변을 들어보고 해라, 물어보고 해라 말씀한 겁니다. 근데 역사에 지혜롭고 또 현명한 지도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 예스더스를 여러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스더스 아시죠? 그런데 거기 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 아하수에로가 127도의 큰 이 자기의 영토를 확보한 다음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굉장히 큰 잔치를, 몇 달 계속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잔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모이니까 자기 왕후 와스디가 생각난 거예요. 와스디가 상당히 예뻤던 모양입니다. 예쁜 마누라는 어때요?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내시를 보냈어요. 와스디에게 와서 얼굴을 보이고, 이 잔치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가 기가 셌던 이다 뭐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내시가 가서 정식으로 대왕이 부릅니다도 왕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 왕후님 지금 큰 대신들 앞에서 왕이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이 진노했습니다. 그 마음 속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요절을 낼 것 같은데요, 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 이 모든 사례를 아는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들에게 묻되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그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묻는 거예요. 분노를 감추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나라의 기강에 대한 문제니까 폐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후를 폐위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나라에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떠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들어서 그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그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은 기브온 족속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오면서 몇 달 걸려서 온 것처럼 다 떨어진 옷, 다 해진 신발, 곰팡이 난 떡,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들 소문을 들으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주 강력한 민족이고 우리가 당신들하고 협상을 맺읍시다.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고 할 테니까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약속을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 왔으니까 뭐 괜찮겠다 싶어서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고백 나옵니다. 묻지 아니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진군에서 3일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아모리 족속의 한 성사람들이에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들이 죽지 않고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다가 나중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 중요해요. 지도자들은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를 주신 이유가 100가지도 1000가지도 되겠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아이 놓고, 그죠? 같이 놀러 가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 중요한 일은 서로 물어보라고 부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에 원만한 부부 생활을, 원만한 부부 관계에 가는 걸 알려고 하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다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공유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조는 사람을 깨야 됩니까? 안 깨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 묻는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묻기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 묻기도 하고, 또 믿음이 좋은 선배들에게 묻기도 하고, 이래서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묻는 그런 겸손한 지도자, 겸손한 성도, 겸손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도, 영적인 지도자는 여러분 공적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22절 23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리말로 말하면 온 60만 회중 앞에서 안수식을 거행한 거예요. 손을 얹어 안수하고 그 직분을 위탁, 그 직분을 맡기는, 그래서 모세의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 합법적으로 이양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안수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 세례 줄 때도 머리 손 얹잖아요, 그죠? 그건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여러분 노예 때 가면 목사 안수식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 안수할 때 머리에 손을 안수합니다. 안수 집사님도 안수하죠. 그래서 안수 집사 아닙니까? 안수 집사. 어제 놀러 갔다 왔는데, 놀러 잘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밤중 늦게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군사님들도 뭐 안수는 안 하지만 안수와 같은 그런 또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직분을 받고 위임을 받으면 뭐냐?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안수를 받으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해진 복을 받았어요. 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네 속에 있는 은사, 디모데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안에 있는 특별한 이 말씀의 은사가 장로회에서 임직을 받을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직분을 받는 것, 임직을 받는 것, 안수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절차를 거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을 주죠. 영적인 복을 받으면 육적인 복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 안수하는, 임직하는 직분에는 하나님 주시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법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두통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LA로 가는 비행기 탈 때는 집사인데 LA 공항에 내릴 때는 목사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목사다 하면서 LA에 있는 교민들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머리에 손 얹고 안수 목사 됐단 말이죠. 그러니 이민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임직식 할 때 그러잖아요. 광고하잖아요. 또 신문에 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22절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60만이요. 60만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안수와 위탁했습니다. 안수식 할 때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개적이고 이게 합법적이고 정상적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만 달랑 와가지고 무슨 직분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주일날 안수식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멀리서 와야 되니까 주일날 못 오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못 하도록 했다가 요즘은 이제 그것이 좀 풀려가지고 주일날 우리가 안수식을 합니다. 임직식을 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기들 가야 되는데 본교회 주일 지키니까 못하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지 말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산다는 것은 그것이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옳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언제입니까?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낮이었습니다. 한낮이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산정, 골고다 높은 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높은 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멀리서라도 다 쳐다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엠마오로 간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공개적인 종교입니다. 비밀이 많은 곳은 공산주의입니다. 은폐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많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이고 옳다는 것이 공개적인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회는 이런 가르침과 모범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합법적 절차와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로 잘 성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된 우리들 갖춰야 될 자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활동해야 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물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엘르야살에게 물어보라. 엘르야살도 우림과 둠밈에게 물어보라. 백성에게 물어보라. 3번째는 항상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거쳐야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차를 잘 밟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일꾼, 인간 사회는 여러분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만 바로 되면 그 사회는 바로 됩니다. 그 사회는 살아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 지구촌이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우리의 법전으로 삼고 나아가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지도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묻는 자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정상적인 길을 걸어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가정을 이끌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개적이고 정상적이고 우리가 합법적인 절차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